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7절까지 읽으십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때에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성소에서 섬기는 데 필요한 온갖 일을 할 줄 알게 된 자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 일을 하니라. 모세가 부살레엘과 아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주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와 마음에 감동을 받아 와서 그 일을 하려 하는 자를 다 부르지나 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행하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만들던 일을 멈추고 오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헌물로 드리기 위하여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삼갔더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36장에서 40장, 출애굽기 40장이면 이제 끝나는데 36장에서 40장까지를 오늘 다 끝낼 것이옵시다. 이 4장을 어떻게 끝내는 5장이네. 36, 37, 38, 39, 40장. 자, 우선 여러분 자세한 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가 있었지요. 여러분 십계명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40일 동안 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안에 집기들은 무엇을 만들 것인지,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는지 그 모든 지침서를, 쉽게 말하면 성막을 짓는 블루프린트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36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세우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 이제 그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라는 거 옛날에 그림으로 다 보여줬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36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짓고 안에 내용물을, 안에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고 뭘로 만들고 하여간 뭐 금으로, 은으로, 시팀나무로, 동으로 자세한 청사진을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36장부터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블루프린트대로 뭘 만드냐 그러면 이제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드는데 36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배실로 짠 휘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게 커튼입니다. 그 다음에 3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염소털로 짠 커튼에 대해서, 그 다음에 36장 19절에서는 숫 양가죽으로 만든 덮개들에 대해서.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이게 바로 배실과 염소털로 만든 커튼과 숫 양가죽으로 만든 덮개들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 어떤 색깔 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널판들과 받침들에 대해서 36장 20절 23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소를 만드는데 저 널판들, 저 밑에 받침들, 자,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빗장들에 대해서, 자, 이게 이게 이제 그 나무와 그 다음에 은과 동으로 만든 빗장들과 그 밑에는 실버. 자, 이것이 이제 성소의 완성된 벽들과 덮개 옷이다. 그 다음에 자, 은과 동으로 만든 받침대 옷이다. 성소의 받침대. 그러니까 자세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 한 대로 이제 이 36장에 보면 자세하게 길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이렇게 다 나온 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빗장들과 은으로 만든 받침대인데 이제 이렇게 겉까지 해서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빗장들과 은으로 만든 그 받침대, 그걸 좀 가깝게 이렇게 막대기들, 그 다음에 여기에 받침대 이렇게 해서 다 안의 구조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한 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 조금 전까지가 36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커튼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 안에 커튼들을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서 보는 안쪽에 있는 커튼들이 옵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막 밖에 있는 커튼들과 덮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막 그러면 전체인데 성소가 안에 있고 밖에가 뜰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5개의 기둥이, 그러니까 그거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몇 개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은 뭘로 이렇게 만들고 이거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자, 그게 지금까지 요 전까지가 36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 가면 언약궤, 궁율의 자리, 빵을 차려 나온 상들, 금촛대, 분향제단. 이것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 바깥 뜰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빵 놓는 테이블 있고, 그 다음에 분향제단이 있고, 바로 그 커튼을 지나서 제일 안쪽으로 가면 그걸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자, 이게 금으로 만든 법궤.
이거 일일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고 순금으로 이렇게 다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next one. 이게 바로 궁율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임재하셨냐 그러면 궁율의 자리로 임재를 하셨어요. 여러분 궁율이란 뜻, 무엇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 또 궁율 말을 바꾸니까 금방 뭔 말인가. 자, 궁율, 자비, 무엇이 같은 뜻이에요. 자비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얘기해봐요. 자비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니, 크게 얘기해봐요. 자비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다 몰라요? 아직도 수업 설명했는데. 자, 자비는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저 궁율의 자리를 임하시느냐?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궁율의 자리를 만드셔가지고 저 궁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천사 양쪽으로 그리고 저 멀시시 저쪽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대기, 그 다음에 저 속이 이제 법궤올시다. 저 속에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저기 속에 담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빵을 차려 놓은 상. 이것도 다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해서 또 뭘로 이렇게 입히고, 그러니까 다 금으로 입혔죠.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빵을 놓는 상인데 제사장들이 매일 저 빵을 갈았습니다. 그게 제사장들의 임무였어요. 그 다음에는 금초대 올시다. 그래서 이 금초대도 항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넣어서 저 불이 계속 켜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 히스기야 왕 시대 그 전에 악한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냐 해가지고 성소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기던 히스기야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시키고 계속 저 금초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분향제단입니다. 저 분향제단은 그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 저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저 분향제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분향을 해야지. 여러분 누가 그 아론의 아들들 둘이가 그 잘못된 것을 분향을 하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게 분향제단입니다. 이것이 3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에 가면 성소 밖에 그 뜰이 있어요. 그 뜰에 설치할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번제 헌물 제단입니다. 이 번제 헌물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잘못 대신 하나님 앞에 헌물로
이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이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 헌물 제단이 옳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번제 헌물의 제단의 의미가 뭐냐? 나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저 헌물로 드려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시대 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막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 이제 저기서 그 번제 헌물을 드리는 일꾼들은 다 저기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 용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성소 밖에 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 안에 커튼으로 덮개로 덮여져 있는 저게 성소고, 그 다음에 이 밖을 뜰이라 그럽니다. 이게 뜰이에요. 그래서 이 뜰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손을 씻는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 헌물 제단. 그리고 이제 저 밖으로 이렇게 이게 전체를 성막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성막이라고 그러고 저 안에 있는 곳을 성소, 그 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하신 곳, 주님이 임재하신 곳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깥 뜰이고, 그 다음에 저 들어가는 입구 저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 뜰문이 옳시다. 저게 뜰문. 뜰문이 따로 있나? 오케이. 저 뜰문. 그 다음에 이제 38장 21절에서 31절에 보면 이 증언의 성막에 대한 총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잠깐 3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38장 21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성막 곧 증언의 성막에 대한 총계가 이러하니 그것은 레위 사람들의 섬기는 일을 위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손으로 모세의 명령에 따라 계산한 것이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이 그와 함께 있으니 그는 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요 정교한 기술자라서 청색과 자유색과 주행색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를 넣는 자더라. 성소의 모든 작업에 쓰인 금 곧 허물로 드린 모든 금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29탈란트와 730세겔이며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계수된 자들이 낸 은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100탈란트와 1750세겔이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보세요. 20살이 넘어 계수되기 위해서 간 자가 60만 3,550명이며 각 사람이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1배가 곧 반 세겔씩 냈더라. 그 다음에 은 100달란트와 성소의 밑받침들과 휘장의 밑받침들을 부어 만들었으니 밑받침 하나에 1달란트씩 100달란트로 100개의 밑받침을 만들었으며, 그러면서 쭉 이제 이 총계 이걸 만드는데 무슨 자재가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동이 들어갔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가면 아론이 입은 거룩한 의복들에 대해서 한번 저 보세요. 저 얼마나 저 내용들 지금 저 옆에 영어로 다 써져 있는데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옛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론이 입은 거룩한 옷을 저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요 로마 천주교 교황이나 이 교황이나 그 뭐라 그래요? 카디널이 입은 복장들을 보면 좀 웃음이 나와요. 자기들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근데 저 흉내를 낸 거죠.
아주 근사하게 아름답게. 근데 저때 그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라냐면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는 거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이제 다 완료했어요. 일단 이제 아직 성막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세우면 뜰에 놓을 물대야, 번제 헌물 제단,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촛대, 그 다음에 빵을 차려놓은 성, 그 다음에 그 분향 제단,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 그리고 그 위에 멀시셋,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런 걸 다 일단 만들었어요. 다 만든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죠. 그게 40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걸 다 만든 다음에 이제 40장에 가서 다 이제 이걸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그 안에 놓을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라고 그랬고 40장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안과 밖을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다 제 위치에 갖다 놓고 이제 완성을 시킨 거죠. 자, 그대로 놔두고 자 40장까지 이제 마쳤어요. 40장까지 마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배우고 나갈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막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는 상징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저 성막 위에 구름이 딱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벌써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지성소, 그 바로 궁율의 자리,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대제사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잠깐 펴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거 설명할 테니까 이런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14절에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은,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예수님 자신이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참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신 지 약 2000년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를 하셨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막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잠깐 36장을 돌아가 보세요. 36장 출애굽기 3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 그 1절에서 7절에 보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자료를 준비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리고 많은 것을 금으로 만들라, 은으로 만들라, 동으로 만들라 이렇게 했는데 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가령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질을 하늘에서 여기에 달러나 금덩어리로 떨어뜨려서 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게 하는데,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 기빙하는 데는 굉장히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주이시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누구를 돕잖아요. 도우면 그냥 몇 푼 줘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아예 살도록 도와준답니다.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되 뭐 100불 200불 이렇게 도와준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면 딱 하면 아예 몇만 불 몇십만 불 들여서 살게 딱 해준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단결심이 무섭습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빙 펄스입니다. 요즘도요, 이 세상 리버럴 신문이 UN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상 신문에서는 보도도 안 해요. 근데 세계에서 가령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큰 재해가 일어났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려단을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보다 이스라엘이 먼저 갑니다. 근데 또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좋은 일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의 좋은 일은 다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날마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 아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넘치도록 백성이 가져왔는데 보세요.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제 이때는 이렇게 텐트로 이런 성막을 했지만 정식으로 이제 건물을 이 시간대로 지어요. 짓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 다윗은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백성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가져왔는지 완전히 넘쳤습니다. 넘쳐.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이미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을 가지고 빌딩만 지었지 거기서 따로 또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빙하는 백성들임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willing heart.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willing heart.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깐 그리고 내가 자원을 해서 그 물질도 가져왔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왔지만 자원하는 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자.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못 듣던 용어 하나가 있었는데 발런티어. 제가 그 발런티어란 말을 어디서부터 들었냐 그러면 페어팩스 침례교회가 처음 가서 그 발런티어 할 사람은 사인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발런티어를 뭘 의미하는 건지. 근데 그래서 내가 그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뭐 일을 하고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hat's the volunteer. 오케이. 그래서 사인했죠. 그래갖고 토요일 날 언제 하냐니까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갔더니 그 교회 멤버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뭔 잔디 깎고.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렇게 잔디 깎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저 동부에는 잔디 깎는 사람이 따로 있게 해요. 자기들이 다 해야 돼요. 그 잔디 깎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베이큐um 하는 사람들 뭐 베레베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다 봉사를 하는데 나에게 어사인 된 게 얘기했지요. 화장실. 근데 화장실인데 워낙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큰 화장실이다 보니까 대단히 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해도 이 시큼한 냄새가, 제가 비유가 약해갖고 조그만 냄새가 안 좋으면 막 토하고 그랬는데 내 평생에 태어나서 변소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해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에 먹고 살기 위해서 변소 청소를 해야 한다면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교회당을 청소하는데 나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발런티어의 그 기쁨을 거기서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잘못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제너러스한, 아주 풍성하게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뭐든지 하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는 그만하라, 이렇게 중단할 정도로 그렇게 제너러스했습니다. 물질로도 제너러스하고 자기 몸으로도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 여러분 48장을 보세요. 38장을. 그 이제 38장에서 그 번제 헌물 제단, 제단의 뿔들, 제단의 모든 기구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주면서 39장을 보세요. 39장에 보면은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청색과 자유색과 주홍색 실로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입는 그 앞절에 보면, 앞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 바랍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31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32절 이와 같이 해중의 장막 곧 성막의 모든 작업이 끝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39장 42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행하며 43절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본즉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되. 그 다음에 40장에 가서 16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부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25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 부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29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32절 마지막 부분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안에 모든 집기들 그리고 하나님 성막을 완공할 때까지 한 사람도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갑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데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만든 블루프린트대로, 자기가 설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끝남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됩니다. 이 상에서 아무리 어떤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을 가지고 못 갑니다. 똑같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세워나간다면 그 결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블루프린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순종해야 구원받고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처벌하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왜 그러고 그냥 다 이렇게 마치신 다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거의 에브리 벌써 모든 절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왜 그걸 강조해서 기록한 줄 아십니까?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살려고 한 게 아니지만 항상 마음의 자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블레싱이 됩니다. 제가 여기 하나 더 하고 잠깐 49장 9절을 보세요. 49장 9절. 자, 오늘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40장 9절을 보세요. 40장 9절.
헤헤 40장 9절. 자, 40장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면 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이 거룩할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에 지금 기구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 기구에다가 기름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거룩하단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것이라 이거예요. 구별. 그래서 다른 기구들과는 구별되게 거룩하기 위해서 기름을 다 발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또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자, 그 기구들도 기름으로 구별을 시켰어요. 거룩한 기구들로. 사람도 대제사장 아론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뭘로 비유를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성령님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누가 우리에게 와 계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 때에 기름으로 기구들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아론 대상도 거룩히 구별했는데 그 기름이 신약 성경의 의미는 성령님을 가리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구별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과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히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신 그 의미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모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40장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막에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낮에는 밤에는 불로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을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빌드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우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블루프린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험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세우라고 하신 성막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모든 집기들의 의미, 그리고 바깥들에 있는 기구들의 의미, 무엇보다도 법궤 위에 만들어진 궁율의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결국 이 성막의 모든 것은 장차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였다는 거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음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복된 블루프린트인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바로 주님 위에 세운 사람은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말고 항상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